그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요셉 역사를 전 이해를 갖고 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이후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한때 좋았습니다. 그 혈통이 좋았고 또 인정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 이후에 역사가 한 시대 흐르고 그 다음 시대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가 됐고 종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430년 정도 되는 비참한 역사를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쓰게 된 거죠.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구원해 내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래 땅은 가나안 땅인데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땅이고 본 땅이고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됐고 광야 40년에 걸쳐서 그 세월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보니까 사람들이 정체성이 드러나죠. 이래서 1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가나안 땅에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리고 1세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 14장 얘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이 약속했던 토지, 땅, 그걸 분할해서 받게 됩니다.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통과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토지를 얻게 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땅을 이렇게 분할해서 주시게 되는데 그때 여호수아 그 갈렙의 나이가 오늘 성경을 쭉 보면은 85세라. 85세 된 이 갈렙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여러분 그 토지를 받게 되니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받을 땅은 그 당시에 성경에 보니까 헤브론 땅이다 그랬거든요. 그 헤브론 땅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 이런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축복의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 은혜의 땅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믿고 선포한 내용이 본문의 땅입니다. 이 갈렙은 이 선포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른 헤브론 땅의 일부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에게 좋은 걸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께서 기도를 참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은혜롭게. 근데 이제 오늘 그 백두산 그 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여러분이 보시면은요. 자,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22분이 참석한 백두산 순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은혜롭게 잘 다녀왔고 큰 감동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백두산은 연길을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연길은 연길시를 말하고요. 중국 땅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연길이고 연길은 대부분이 조선족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다민족 지역 중에 하나가 연길입니다. 저희가 연길을 이제 가서 저는 뭐 연길을 처음 가요. 굉장히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땅덩어리인데요.
그렇게 해서 백두산을 이제 등반하게 됩니다. 22분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본에 하나님께서 백두산 이 등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순례입니다. 굉장히 처음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갔고, 그리고 연기 내려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연길 공항에서 내린 광장에서 내리자마자 광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서로 연합이 되고 한마음 되고 기도하면서 출발해서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백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가보니까 백두산은 이 머리에 흰 게 있다. 예? 흰 돌이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화산으로 폭발된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백두산을 흰 산으로, 흰 머리의 산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 지역은 오래전부터 세워졌던 성산이면서 여러분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백두산입니다. 2744m입니다. 자, 이 백두산은 화산의 폭발 지역인 이 산인데요. 오늘 여러분 저희가 이 산을 등반을 해서 굉장히 감격을 많이 받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니까 1962년 북한 지역과 중국과 경계선 때문에 굉장히 시비가 벌어지고 이거를 분할해서 나눈 겁니다. 지금 백두산은 우리 게 아니에요. 다 반반입니다. 그래서 1962년 이 분할해서 나누는 이 땅덩어리는 북한이 54.5%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45.5%를 차지해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거반 반반이 됩니다. 우리나라 산이 아니에요. 자, 저희가 이 등반을 하게 됐는데 연길시를 통해서 백두산을 등반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백두산 등반하는 일에 굉장히 생각보다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백두산에 두 번에 걸쳐서 등반하는 건데, 하나는 서쪽 서파라 그러고요. 또 하나는 북파 북쪽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등반이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산이 험해요. 그래서 이 서파와 북파를 통해서 백두산을 등반하신 분도 여러분 중에 있겠습니다만은 365일 중에서 백두산의 정상인 천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기간이 한 60일 정도, 365일 중에는 한 60일 정도나 볼까 말까 하고 그렇게 변화무쌍한 지역이 백두산이고, 지형이나 상황 자체가 돌풍이 불고 비바람이 치고 안개가 걷히고 추위가 오고 해서 정상적으로 등반하는 게 쉽지 않는 지역, 허락지 않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더라고요. 화면 보시면은요. 자, 여러분 저희가 제가 이제 허락지 않고 찍은 사진들이 수백 장이 있지만 제가 4번 사진 딱 찍은 걸 올려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 사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누구신가요?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권사님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김현숙 권사님이 산 정상 천재를 밟았다. 제가 여러 사진을 제가 보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우리 김현숙 권사님이 산 정상까지 올라가신 분인데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충격적이고 마음이 상한 거는 중국 쪽으로 해서 백두산을 등반하는데 그 지역은 백두산으로 칭하지 않고 장백산으로 부릅니다. 백두산이라는 쓴 지역은 하나도 없어요. 중국 이름을 따서 장백산이에요. 이미 그 지역 자체는 대한민국 혹은 한반도의 산이 아니라 중국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 장백산입니다. 모든 가이드나 하는 사람들도 다 장백산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아요. 역사적으로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거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막상 가 보니까 중국 땅이. 그리고 첫날
서파를 통해서 정상을 올라가는데 산을 일정상 올라가면요. 올라간 이후에 1442m, 1442개의 여러분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여기서 국내에서 출발할 때 144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는 개나 새나 다 올라갑니다. 그렇게 들었어요. 누구동으로 올라가면 한 30분이면 금방 뛰어갔다 옵니다. 나이 드신 분도 뭐 쉽게 올라갑니다. 가봤더니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전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은 올라가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고가 굉장히 높고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호흡하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날 등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날 역시 비바람이 치고 바람이 불고 돌풍이 불고 안개가 차옥해서 볼 수 없고, 그리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 보시면은 우비도 쓰고 어떤 분은 우산도 쓰고, 김현숙 권사님이 보이는 저 오른팔의 분홍색은 버선입니다. 비닐버선 같은 뒤집어 쓰고 거의 우리는 거지 수준으로 그 모진 비바람을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두 분, 나이 드신 두 분이 올라가 있어요. 제가 그걸 띄워놨습니다. 한 분은 우리 장명수 원로 장로님이 80 중반이에요. 어느 만큼 그거 말고 사진 가만두세요. 정상에 올라가는데 제가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디세요? 전 정상이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정상에 올라오셨어요. 80 중반 되신 분이. 또 김현수 권사님은 83세 되신 분이. 거기를 혼자 말 없이 그 선을 올라오신 거예요. 어제가 올라오시는 권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이 산 정상은 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내려가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제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43세 때 남편 잃어버리고 저는 혼자 살았습니다. 내가 이 고생, 내 자식을 향해서, 그리고 오직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지켜왔는데 이거 정도 내가 내 막판에 한번 이겨보고 싶어서, 가진 고생 다한 내 인생이 한번 이 백두산 정상 천지에 한번 발을 밟고 싶어서 내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간간히 간증하는 얘기가 제 마음속에 큰 그 메아리를 치는 시간이 됐고요. 정상에서 올라와서 저기 사진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그 천지를 올라가 보니까 그날은 비바람이 치고 온통 안개가 끼기 때문에 천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에브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갈렙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 그리고 북한과 함께 여러분 이 민족은 남북이 마치 안개가 끼듯이, 비바람이 치듯이 보이지 않는 천지를 바라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어서 실향민들의 눈물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겪는 이 모습의 현장이 지금 이 민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남북 관계를 향해서 저도 모르게 손을 올려서 갈렙을 본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이 민족을, 이 명산을, 이 백두산을 내게 주옵소서. 이 민족에 주옵소서.
이 민족의 복음의 통일이 하나님 어느 때입니까? 갈렙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올라가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중간에도 포기는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내려온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지를 바라보지 못했고요. 두 번째 날 저희는 북쪽을 향해서 간 겁니다. 화면 바꾸시죠. 자, 여기 보면은 참 여러분 이거는 백두산 북쪽으로 해서 그 다음날 올라간 정상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사람은 저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분은 누가 봐도 장명선 장로님으로 보여지고요. 왼쪽에 있는 분은 일종의 약간 해병대 비슷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분은 안대균 장로님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분들이 다 80이 훌쩍 넘은 분들이에요. 수백 장 사진 중에서 제가 이 의미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장명선 장로님 뒤쪽으로 보이는 그쪽이 북쪽이고, 안대균 장로님이 보이는 이쪽이 중국 쪽이고, 제 뒤에 있는 흰 눈으로 덮여 있는 이 얼음 지역이 천지입니다. 이게 7월이 되거나 8월이 되면 녹아서 푸른 물결을 갖고 있고 그 깊이가 200m 넘는 천지를 올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는 못했고 사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튿날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맑아졌어요. 저희는 그 다음 날도 비 올 줄 알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나 했더니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날씨가 개어서 푸른 날씨가 되고 깨끗한 날씨가 되고, 그래서 최고의 날씨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타고 어느 만큼 정상적으로 가고요. 버스에서 내리면은 주차장 부분에서 거기서 봉고차를 바꿔서 탑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몇 년 전만 해도 동네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막 올라가는데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지역의 이 북쪽 북파로 올라가는 그 지역에는 봉고차를 각각 타면은 거기서 한 40분 정도 정상을 향해서 갑니다. 40분 동안 다 타고 가서 내려요. 그러면 거기서 또 걸어서 정상 천지를 향해서 가는 건데 그 공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다보는 이 하단부의 산의 줄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한라산이 먼저 여러 번에 걸쳐서 한라산은 등반했고 이런 지역의 지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은 참 묘미가 있어요. 광활합니다. 스케일이 달라. 제가 정말 이 땅이 이민족의 땅이고 어찌 돼서 이렇게 이 지역이 중국의 땅이 됐을까?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근데 여기에 교인들과 함께 정상을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딱 올라가서 정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분 뒤에서 보시지만은 이 정상 지역 천지를 바라보세요. 그 감동은 지금도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교인들과 함께 바라보는 천지를 딱 바라보면서 저도 이제 사진도 여러 가지 커트를 찍었지만요. 손을 올려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여기가 이민족 한반도의 땅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준 이 지역이 여기가 그 자락입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샘이 자극이 되고 국가를 위해서 이민족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의 심정은 다 그런 겁니다. 갈렙의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또. 여러분 저는 이렇습니다. 이 지역에 올라갈 때 어느 정만 해도 여러분 이 백두산 올라갈 때 이 지역에서 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민족통일 기도, 지금 그게 다 없어졌어요. 만약에 종교 행위를 하면은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를 하면 찬송을 하면은 공안에 붙들려서 법적 여러분 절차를 받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사진 찍는다고 저는 기도한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렇죠. 하나님
과거 여기에 선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민족의 통일과 실향민들의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던 이 현장, 하나님 이 갈렙의 기도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북녘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통일되는 국가가 되게 해주시고 정치와 상황으로 묶여있는 이 민족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왔고 또 우리 사랑하시는 원로 장로님 두 번 다 정상까지 80 중반 되신 분이 등반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대원 장로님 열심히 해서 정산을 등반해서 이민족을 위해서 교인들과 함께 정말 감격스럽게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화면을 바꾸시고요. 화면을 바꾸시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그 저희가 산에서 하단하고 아산하에서 내려간 장소가 저도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두만강입니다. 저는 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의 고유의 노래 중에 하나가 두만강 노래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흘러간 그 옛날이 뭐 등등등. 떠나간 내님은 어디에 있을까? 자, 이런 그 정서적 노래를 듣고 자란 제가 현장에 가본 거예요. 도만강은 중국으로 시작해서 521km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그게 국경선입니다. 북한과 중국을 나누는 국경선 줄기가 바로 도만강이더라고요. 현장에 가봤어요. 어마어마해요. 도만강 현지에 내려가서 민족의 아픔을 절정적으로 느낀 때가 이때입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현장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진에 보면은 우리가 인증 사진을 전체 이번 순례 팀과 함께 찍고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제 쪽에서는 오른편에 인공기고 왼쪽에는 중국기입니다. 그 뒤편이 북한의 남영시입니다. 이 도만강 줄기는 수많은 사람이 왔던 그거예요. 이 지역에는 남영역이 있고 저 인공기 뒤편 쪽에는 남양시가 있고 거기에는 역이 있고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집을 지어놓은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요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땅 지역에서 여기까지는 폭이 얼마나 됩니까? 200m입니다. 그러면은 겨울에 얼잖아요. 그러면은 탈북자들이 뛰어오면은 내 뛰엄박질로는 글쎄 15초 저놈은 들어올 것 같아. 그 정도로 가까운 지역. 과거에는 여러분 중국이 좀 허술하고 북한이 탈북자에 대해 좀 허술할 때 많은 사람이 이곳으로 탈출하고 남영 지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닫혔어요. 넘어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 지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열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열차는 과거 우리나라의 옛날 열차예요. 차라리 걸어가는 게 빠를 만큼 천천히 가는 열차, 물자를 공급하는 열차인 걸로 보여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남북의 아픔이 이런 거구나. 남북의 슬픔이 이런 거구나. 오갈 수 없는 실질적으로 실향민들이나 북한에 가족을 둔 분들은 얼마나 정말 피눈물 나는 지역 중의 현장의 하나가 도만강.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현장입니다. 금방 뛰어가면 돼요. 고향도 갈 수 있어요.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그 도만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연길시라고 하는 시를 다시 공부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는 지금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국과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 1인 정당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중국도 다민족 국가가 되어지는데 지금은 일당 체제, 1인 체제, 공산 체제, 공산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 연길시에는 다민족의 사람이 살았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몇 년 전부터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연길시에 있는 모든 간판은 제일 위에는 중국어로 쓰고 그 밑에는 번역을 써라. 그 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윗단에는 우리나라 한글을 쓰게 하고 밑에 중국말을 쓰는데 완전히 바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소학교, 초등학교에는 한국어를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과거에는 한국어가 있어서 마음대로 아이들이 공부해서 훗날 그들이 언어를 쓰게 하는 1세, 2세, 3세, 4세까지 진행이 됐지만 완전히 단절됐어요. 그리고 한족, 중국 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사라진 시대가 여러분 연길시입니다. 연길시는 어떤 장소인가요? 원래 과거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돼서 나라를 잃고 치욕적인 역사를 쓸 때 우리나라 훌륭한 인물들이 다 연길시로 많이 간 거예요. 거기서 독립운동하고 거기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대부분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독립투사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거기 가보니까 느껴져요. 현장의 역사를 보니까 그게 다 닫혀진 겁니다. 지금 중국 사회에서는 복음이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슬픔의 민족이 되고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 일당체제가 돼서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현장을 가봐서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 저희들이 밟고 도망강에서 저도 마지막 제가 손 올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갈렙 같은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이 민족이 어느 때 통일됩니까? 정치 통일, 이념 통일이 아니라 이 민족 복음으로 하나님 통일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이 이 민족에도 하나님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갈렙의 심정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역사의 현장에 있습니다. 백두산을 등반하면서 문많은 생각을 했고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과거 여러분 연길뿐만 아니라 복음은 북한이고 평양이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독교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남한까지 점점점 여러분 번져서 했던 그 풍성했던 복음의 현장을 잃어버린 현장을 보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민족의 아픔인 여러분 복된 이 백두산 정상의 천지를 바라보면서 이 민족의 아픔이 아직도 있구나. 이 민족의 서러움과 고통이 한이 아직도 있구나. 갈렙이 헤브론 땅을 밟기 전에 그가 두 손 올려서 선포하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주옵소서. 내 가정에게 주옵소서. 이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옵소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소중하고 이 민족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여러분들이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해서 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생명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가정과 생업 자녀들 위에 그리고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